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월요일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얘기들이 다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도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많이들 걱정들을 하시고요. 또 말레이시아도 지금은 좀 괜찮아지는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이것도 사실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시내에 나가보면 길이 엄청 막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쇼핑몰이나 극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의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다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말레이시아는 또 홍수가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코타키나바루 인근에는 잘 안 느껴지는데 이 본토 쪽에는 정말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막 침수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바 쪽으로도 조만간에 큰 비들이 이렇게 내릴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지만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주시는데 그래서 여기에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옛 언약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옛 언약은 뭡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만드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들이 있었죠. 그 언약들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사람들은 그 언약을 제대로 지켜낼 수가 없었죠. 지키지를 못하였고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키지 못해서 인간의 편에서 보면 언약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실패한 것인데 그 실패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그 언약도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기는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했죠.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족한 인간들에게 책망하시지만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가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을 보면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뭐예요? 몸과 여기 보면은 떡과 포도주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의미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쏟아 부었다. 너희들을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새 언약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이 되신다.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던 거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지 않겠다. 그 잘못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그 언약을, 옛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묻지 않겠다. 왜? 그것을 물어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시는 것보다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대속물로 줌으로써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여기 34절에 보면, 33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그 새 언약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법을,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둔다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이제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34절도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있기 때문에 이제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들었어,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도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천국에 가느냐,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85년에 신학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신학개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정말 우리 총장님 교수님한테 그 질문을 한 학생이 있어가지고 그때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건 다음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던 안 들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은 모르겠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인데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야. 왜? 다 아니까. 이미 다 아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어린아이들부터 다 아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과거에는 어떻게 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또 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대속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는 그런 걸 하지 않겠다. 죄를 묻지도 않겠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과 살과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것이 새 언약이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새 언약인데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시기로 새 언약을 삼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사람의 잘못을 찾지도 않겠다. 그것을 책임을 묻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옛 언약도 귀한 것이죠. 옛 언약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옛 언약만 가지고 우린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600년 후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새 언약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것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심판하고 이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한 가지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죠? 어린 아이에게 이것을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믿었다,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에 알리고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으시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런 것도 이룰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언약이 성취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형제들에도 이 진리를 잘 전하고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크리스마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